반갑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지지난 달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 이어서 7월, 8월은 이제 사도행전만 묵상을 하게 됩니다. 5장까지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아주 베드로의 설교와 사역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사도들의 사역이었죠. 회개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참 공회에 잡혀가긴 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담대하게 그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말씀은 더 흥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기뻐하고 또 배우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또 물질도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됨이 있었죠. 물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뭔가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일부 다 드린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속인 거죠. 이것이 자기 높아짐을 위한,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부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 마쳐졌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근처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헬라인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어나 주로 대부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 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이방에서 온 사람들,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개종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온 사람들. 언어가 소통이 그렇게 일부분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맞았겠죠. 언어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그런 이제 소개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갈등을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잘 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것을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감정이 생겨가는 이때에 빨리 판단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 맡지 않고 나누어서 일을 분담하여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담당할 사람, 재정과 행정을 담당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배달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구제 사역에 필요한 재정 아닙니까? 밥을 나누고 뭔가를 나누는 재정인 문제죠.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퍼져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성령과 지혜가
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 행정적이나 또 재정에 관련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은사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칭찬받는 사람, 신앙이 제일 먼저입니다. 신앙이 제일 먼저예요.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있어야 되죠. 또 성령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전도는 못해요.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집사든 장로든 사도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모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로 뽑힌 이 스데반이 전도하잖아요. 사역합니다. 구제에 대한 사역도 직분자로서 재정과 그리고 이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본 사역은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집사님들도 물론 이제 집사라는 단어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교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제 우리가 집사라고 이제 번역하는 거죠.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섬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기는 이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워진 7사람. 대부분이 헬라파 사람이에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으로 헬라파 이름을 헬라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전부 다 헬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가장 큽니다. 이 이름 스타일이 그렇고 물론 팔레스타인에 사는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으나 주로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파가 조금 약자인 것 같고 좀 헬라파를 더 잘 섬기라는 의미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또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관용을 베푼 거겠죠. 그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많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됐어요. 사도들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간과했던 나름대로 체크한다고 체크하는데 그 체크하는 것도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더 놓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더 매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왜 우리가 사람을 잘 역할 분담을 잘 못했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니까 우리가 실수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런 구제도 귀한 일인데 재정이나 행정을 맡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필요한데 주의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더 매진해야 되는 것이 복음 사역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인 줄 알고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시간들이 좀 줄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뽑힌 결과 기도를 해서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뽑으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 결과 7절을 보면 그 결과 헬라파, 히브리파 아무 불만 없이 자기가 구제받고 생활을 할 수 있었더라. 고로 이 일을 잘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결과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결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7집사님들을 세운 결과 구제가 원활하게 일어났다. 이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한 결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더 매진하고 교회가 매진해야 될 일들을 더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효과적인 사역 분담의 결과 교회가 잘 돌아갔더라 이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 분담의 결과로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증인이 되리라
더 지역적으로 더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더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관심이 어떤 집사님의 이름이 이들이 어떤 구제 사역을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포커싱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명이 맞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증인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밟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전도해야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죠. 혹시나 기도와 말씀의 생활, 또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 더 많이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잘 기준을 한번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그 사역에 매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며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